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00일의 성경인 독대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 제 75일 차입니다. 나움부터 스가랴 3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나움서를 보면 니누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선포하고 2장에서는 멸망을 묘사하고 3장에서 왜 니누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움서는 이름의 뜻이 나움의 뜻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인데 죄에 빠져있는 니누에 대한 경고고 결국은 150년 전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니누에가 점점 교만해져서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니누의 성은 길이 50km, 폭 16km의 5개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운하로 되어 있어서 이 운하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강물이 범람해서 수문이 부서지고 결국 바벨론에서 니느웨가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도시가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6m 정도의 모래에 덮였다가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 성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움을 통해서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가차없이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배경이 됐던 니느웨를 배경으로 했던 요나서와 나움서를 보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준 반면에 나움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가 회개했다면 여기서는 반역이 요나서에서는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 그러나 나움서에서는 순종한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당시에 유행하던 자기 주변에 있던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답변을 받게 되고 그 답변에 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항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답변하시고 세 번째 하박국은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박국이란 말은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주는 교훈은 하박국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고 철학자고 신학자이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실하시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는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모든 열국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 인간의 개인사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박국은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상황이 변해서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와 학개서를 보면 스바냐는 유다의 심판을 1장에 선포하고 2장에서 열방의 심판을 3장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학개는 성전 제거를 명령하고 새 성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스바냐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가올 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의 백성들을 숨겨주신다. 스바냐라는 뜻은 바로 여호와는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이십니다. 돌아오라고 겸손한 자들아 와서 겸손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주변 나라들 역시 또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는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주어진 말씀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권면한 선지자였습니다. 학교에서 배경 에스라 5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귀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약 15년 동안 중단되자 하나님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이제 뒤에 성전 파괴 후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이 황폐했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단의 이유는 결국 이 황제의 칙령 때문에도 중단됐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갈등을 빚게 되고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이 6장까지 쭉 나오고 이제 성전 재건 중에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뭔지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 후에 하나님께서 오실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례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의 축복력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스가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스가랴서와 학계는 공통으로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학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했다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이 안 되는 이유가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홍마를 탄 자와 내 뿔과 내 공장에다 홍마를 탄 자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 뿔과 내 공장은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는 적대 세력들을 말합니다. 청량줄을 잡은 자는 이제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고 예루살렘이 아무 죄가 없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있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